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제 스바냐서를 마침으로써 모든 소선지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내용이 덜 중요하거나 또는 가벼이 여겨도 되기 때문에 소선지서 또는 소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와 같은 것들은 내용이 길고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이제 나머지 12권의 책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내용이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을 가장 짧지만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예언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스바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종할 때 하나님은 본인을 감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를 이제 3장까지 있는 이 스바냐서를 한 장 한 장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개론 차원에서 스바냐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고 스바냐는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활동했고 또 그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예언서가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을 다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스바냐서는 모든 예언서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비록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바냐서 3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살펴보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4대에 걸쳐서 조상을 소개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스바냐가 전하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더 경청하고 잘 듣기를 원해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하여 자기까지 4대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왕이 이어진 왕위가 계승된 것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4대니까 스바냐와 요시야 왕은 먼 친척이라고 왕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살의 왕이 되었으나 그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인 아몬, 자기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자기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달리 악을 행하고 정말 므낫세야말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간악하고 타락하고 방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증조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게 많은 왕이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정말 나쁘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몬 왕은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암살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린아이였지만 요시야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에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하박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박국서나 예레미야서를 스바냐서와 함께 읽어보면 이제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3장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언서를 읽을 때 신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1차 독자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아 읽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또 신앙적 환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스바냐가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가의 후손으로서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왕가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데 일반 평민보다 더 탁월한 관점을 갖고 더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대적 또는 가정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스바냐가 지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촉구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장에 가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 남은 자가 되면, 렘넌트가 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자, 남은 자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뭐고 남은 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혜택은 뭡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남은 자는 3장 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과 징계가 임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가 되기를 갈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입니다. 스바냐서가 구약시대에 쓰여진 예언서지만 오늘 우리에게 스바냐서가 전해주는 메시지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것인가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이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특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은 자는 늘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결국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는 참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 세상의 풍초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야말로 남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그 당시 유대가 철저하게 온전히 종교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므낫세 왕과 아몬을 통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54년에 걸쳐서 잘못된 풍습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의 흔적과 경험이 남은 것처럼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하였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잘못된 습성, 부정적 사고방식, 죄악된 어떤 가치관,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야만 하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임재하심 속에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대상, 야단받는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는 대상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지금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2020년 이때에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이 2020년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 주님의 선택한 사람, 새 역사의 창조자 주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